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으시고 9절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감칙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더 값진 것을 얻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래서 늘 이렇게 뭔가 준비되어야 할 것 같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이 불안감 중에 하나는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이 불안감 중에 하나는 많은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땄던 자격증이었습니다. 자격증. 그 중에서도 제가 그때 당시에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주변에 있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 교역자들이 취득했던 자격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명지도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자격증. 소명지도사 자격증. 그럼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신대원 들어가고 나서 처음 들었는데요. 이 자격증을 따려면요, 한 학기 정도의, 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요일을 정해서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이렇게 가서 수업을 하루 종일 듣는 그러한 클래스가 있었고, 또 주중에 방학 기간에는 주중에 계속해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자격증을 따는 한 주 동안의 커리로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명 지도사 자격증이 있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저는요, 따고 싶었지만 따지 못했고 따지 않았습니다. 왜 안 땄냐면요, 이거를 따려면 60만 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사례비가 80만 원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명 지도사 자격증은 좀 그냥 패스 오버 해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변에서 워낙에 그 자격증을 막 따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러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나도 저걸 따야지, 내가 좀 괜찮은 사역자가 아닐까? 내가 저걸 좀 따야지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청소년들에게 좀 좋은 소명들을 이렇게 비춰주고 알려주고 또 길을 열어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에 많은 고민들을 했고 많은 갈등에 쌓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따지 않았었는데요. 그 따지 않는 그 과정들 속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생각했던 것은 이런 거리낌이었습니다. 내가 자격증을 따지 않아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과 걱정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고3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고3 아이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이제 제가 또 어떻게 보면 글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 자기소개서를 봐주고 또 제가 봐줄 수 있는 만큼 봐준 이후에 저랑 친한 이제 분이 국문과를 고려대 국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분에게 조금 사례를 해주면서 같이 자기소개서 좀 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대학 입시에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명지도자 자격증 하나 없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좀 불편하고 거리낌으로 참 많이 다가왔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불안을 경험합니다.
다양한 불안 중에서 자주 다가오는 불안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제가 소명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불안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의 미래는 일로 가야 돼 라는 확고함을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 이거 해, 너한테는 이게 맞아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확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소명 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안을 내 스스로 막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뭐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쉽게 잘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확한 제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솔루션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라는 그런 대안들이 있기를 우리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늘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불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작성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해라. 기뻐해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솔직히 할 말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기뻐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안에 기쁨으로 여기던 많은 조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 기쁨으로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까지 남아있던 그 기쁨의 목록들이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더 이상 우리 안에 기쁨의 요소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충분한 기쁨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분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이미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감옥의 현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 그 현장 앞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불안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일이 전혀 없는 이유는 너희의 그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너의 그 불안을, 너의 그 두려움을 예수가 짊어지시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그 감격,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셨기에 그 조건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기쁜 사람이고, 또한 기뻐하는 것이 너무도 확실하고 맞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만족한, 그리고 충족시킨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기뻐해라.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해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필을 합니다. 나는 더욱 그렇다. 니네가 육신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뭐 어떠한 부분 영역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 뭐 있어? 나는 더 그럴 수 있어. 나는 더 자랑할 것들이 많아. 나는 육체에 속한 것들을 비교하자면 니네는 진짜 잽도 안 돼. 니네가 무슨 감히 나한테 까불 수나 있겠어?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율법으로 열심을 냈고 화이팅했고 힘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조상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무죄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미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었지만,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이방 문화 가운데 젖어드니까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문화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어떻게 보면 전통 유대인이다, 나는 진짜 성골이야 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며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또한 율법을 준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자신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대다수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 중에서 정말 깔 수 없는 바리새인이었다.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은 줄 알아? 너네는 율법만 잘 지킨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그것보다 더 열심히 율법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토종 히브리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너네가 엄두도 못 낼 만큼 난 진짜 잘난 놈이야 라는 것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도 율법적으로 금수저고 내 할아버지도 금수저고 내 할아버지도 금수저고 내 모든 조상들은 다 율법적으로 금수저고 너네랑 잽도 안 되는 존재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가 끝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의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자랑들은요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나 자랑할 법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자신에게 있어서는요, 또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부러워할 만한 존재였어요. 태어나자마자 로마인이라고? 나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로마인이라는 것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사도 바울 당신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게 얼마나 이 시대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러한 권한이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재 아닙니까? 게다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진짜 엘리트 집단,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학력을 가지고 어디에 이력서를 내든 어디에 내가 지원을 하든 어디든 갈 수 있는 진짜 대단한 사람, 진짜 완벽했던,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열심을 가진 존재였고 그러한 자격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할 것들 다 이야기한 이후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역전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빌립보 교회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 목록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목록들, 그 목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지를 지금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로마인이었다,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다고? 대박, 너무 부럽다. 또 율법적으로 완벽한 가문에서 자라났다고? 너무 부럽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또한 조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들, 뭐 부유함이라든지 뭐 다양한 혜택들을 다 받고 싶어하는, 다 얻고 싶어하는 모든 환경들이 다 채워지길 원하는 그러한 형식들과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집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좋은 학력에 집착하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저거 하나 없어서 내 인생이 망할까봐 그거 갖기 위하여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요,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소명 지도자 자격증,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거 없다고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신대원 들어가 보면요, 다 뭐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지 맥북 쓰고 아이패드 쓰고 막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지만 저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맥북 3일체 이거를 딱 갖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사역 진짜 잘한다, 이런 평가들을 막 이렇게 그냥 그거 쓴다고 해서 잘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그냥 사과밖에 없어요, 그 교실에.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의 사역 경력, 이런 것들에 미쳐 있고 유학 유무가 너무도 중요해져 버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것에 얽매여 있고 이것에 목숨 걸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지는 순간들은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찾아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고요. 그 죽은 이후에는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데요, 하나님, 저 맥북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너 의로운 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너 소명지도사 자격증 있어? 너 열심히 했구나, 그래 너 천국 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너 대형교회 다녔어? 사역 경력이 있어? 너 유학 갔다 왔니?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스펙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진짜 남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모든 생각 가운데 말씀이 기반된 인생, 말씀이 기반된 생각, 말씀이 기반된 그런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자로, 그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우리와의 그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지만 기쁨으로 내어주신, 그 기쁨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요, 제일 인상 깊었던 한 주의 시간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한 선교사님들을 만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제 교역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선교사님이 신대원 3학년을 다니시다가 3학년 1학기 때, 2학기 딱 하면 졸업이잖아요. 근데 딱 2학기를 남겨놓고 그 선교지에 향한 그 열정과 마음 때문에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3학년 2학기를 남겨두고 딱 졸업 딱 남겨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학년 2학기를 남겨놓고 1학기 딱 마친 이후에 선교지로 딱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저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졸업장 따고 뭔가 다 체계적으로 다 갖춰지고 이러면 갈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나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저 정도의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남아있는가. 지금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막 듣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막 마음에 그런 불이 붙는다든지 이러한 감정들을 많이 느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무슨 일적으로 가는 분들인 것처럼의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요,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남아있는가, 내가 주님이 지금 혹시라도 내가 떠나라고 한다면, 주님이 혹시 나한테 내가 정말 알 수도 없는 그 나라로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이 모든 가지고 있었던 혜택들과 좋은 자리들, 사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그 밑으로는 대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편하게 막 컨트롤할 수도 있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리하던 것들, 또 집에 좋은 집들, 그리고 내 자녀들과 내 자녀와 아내와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일로 떠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두렵고, 하나님 제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참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들면서 그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참 유익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내가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4년 차고 내년이면 5년 차인데 5년 차 정도 했으면 좋은 참 오래 했고 열심히 했고 참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여길 수 있을 법한 그 많은 기간이 내게 있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고, 내가 수고함이 내가 그 열심히 함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의 공로로 여겨지고 나의 의로 여겨져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더운 사람께서 5년 사역, 지금 4년 사역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난 정말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여긴다면 저는 정말 배설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를 하나님께서 더원 사랑의 교회 가운데 4년이나 있게 하시다니. 이것이 놀랍다. 이것이 은혜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것으로 감사하다. 이 사실이 남아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맞아, 난 남을 수 있는 존재야, 난 정말 쓸모 있는 존재야 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럼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앞으로 또한 무엇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유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좀 내려놓기로 합니다. 그것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얻으십시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웨이메이커가 되셔서 그 모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불안 요소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도 못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나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나는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존재는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기쁘다, 그것으로 감사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니까요, 세상에서 거리낌이 너무 많아요.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삶이 오히려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표현하는 것일까? 이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결코 그 어느 것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나 또 조상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거나 로마 사람이거나 좋은 학문을 가졌거나 이런 것들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카이스트 박사 학위를 갖는 거 너무 좋죠. 부럽습니다. 네, 부러워요. 좋은 학위를 받는 거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삼성 다니시는 분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다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이 학위와 직장이 언제까지 나를 지켜줄까요? 언제까지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까요? 요즘 40, 50대만 넘으면요, 대기업들은 퇴직을 권유합니다. 자리를 빼버립니다. 눈치껏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거의 반협박이죠. 유튜브에서 대기업 임원을 하다가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짜 삼성 뭐 이런 데 부사장 막 이런 거 하다가 퇴직을 하셔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딱 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 그 인생의 표본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저는 그런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뭐 중견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CEO나 뭐 이렇게 하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그 대기업 다니면서 얻었던 그 금전적인 여유를 가지고 소유했던 아파트를 다 팔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그리고 더 집은 작은 데로 들어가게 되고, 또 어디 가서 뭐 중견 기업 가서 뭐 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비 아저씨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그러한 일들, 어떻게 보면 남들이 그렇게 막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들. 그럼 대기업 다니는 그 순간들은요, 남들에게 부럽지 않을 만큼 막 멋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스펙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 고스펙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 유학을 갔다 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막 크게 영원토록 영향력을 끼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저희 노예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남노예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성남노예에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더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기관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져 계시는데요. 그분도 이제 유학을 갔다 오셨어요. 유학을 갔다 왔는데,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예를 들어 담임 목회가 될 줄 아셨겠죠? 많은 유학을 갔다 오는 목회자들은 담임 목회자가 되려고 유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 지금은 이제 담임 목회자를 하지 못하고 그냥 캠퍼스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학 갔다 오면 다 잘 풀릴 줄 알았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알고 있는 참 많은 목회자들 중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 담임 목회 하고 있느냐? 지금 부목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고스펙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직장 다닌다고 해서 또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박수는 쳐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취업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책임진다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직장이, 그 환경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 예수의 가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스펙, 좋은 직장 이런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변한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진정한 가치를 누릴 때에 우리는 감히 감옥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해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의 시민권으로 지금 내가 빌립보 그 지역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지금 물론 탈출할 수 있어. 내가 물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야,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하면 문 열어주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나갈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를 증언하기에 그것에 있어서 로마인이라는 사실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기에 나는 지금 로마인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은은 내가 수고롭게 열심을 해서 화이팅해서 열심을 해서 스펙을 쌓았다 이게 아니라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 좋은 집에 거주하든,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모든 순간 내 안에 그가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신다면 그것으로 난 충분하다. 이것이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저는 단정되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주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는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채워져 나갈 때 그 흘러넘쳐서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너무도 크게 받아서 흘러넘치는 사랑 안에서 그 흘러넘침을 내 이웃이 바라보고 그 이웃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들도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또한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먼저 나를 택하신, 나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이웃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인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길 원하십니까? 그분의 사랑에 그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급급해 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다른 것으로 발견되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예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품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를 품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를 품고 나를 사랑해야 하고요. 예수를 품고 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원 사랑교회 안에 청년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직장인들과 이 젊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서천 지역 안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줄 때에 그 비춰지는 존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장소에 있는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있는 이유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난 못해, 내가 감히 어떻게 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감을 발동시키시고 그러한 존재라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히 우리에게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감당하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기뻐해라. 사랑 안에서 기뻐해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신다 하시는데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어디에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에 척박하고 메마르고 또 불안감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랑을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 불안하게 하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값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세상을 사는 지혜,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이 세상을 사는 지혜, 이 지혜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또 얻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별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별을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별을도 없이 하늘을 볼 별을도 없이 얼마나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까?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없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은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르고 뭐 해야 되지? 뭘 더 채워야 하지?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지? 어떠한 스펙을 쌓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지? 그러다가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되는 또한 이 허무함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헛헛한 것들, 그 영원하지 못할 것들을 붙잡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 내가 거저받은 그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표출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수고한 민슬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 이름이면 충분했다. 예수 그 이름이면 만족했다. 예수 그 이름이면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등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너무도 고난과 역경과 눈물지을 순간들이지만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 내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기쁨으로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만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더 하나님께 모든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탐낼 만한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아둥바둥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처럼 그러나 내가 가진 환경의 모든 것들이 그러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덧 너무도 익숙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이름표에 등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내 이름표를 장악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한 내일을 나의 평생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나의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일평생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매번 세상 사람들이 가진 스펙들과 환경들을 바라보며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을 가진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진 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로 충분하고 또한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수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또한 내일을 살아내고 일평생을 살아내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더운 사랑께 모든 청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